옛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그런 말이 있죠. 양잿물이 이제 뭔지 아시죠? 잿물이 이제 세제거든요. 근데 양잿물이라고 그러면 서양에서 들어온 그 세제를 일컫는 말이에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인데 이게 아주 독성이 강해가지고 이걸 이제 먹는다든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공짜라고 하면 그냥 그런 것도 그냥 마실 정도로 공짜를 좋아하고 밝히는 심리를 일컬어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짜라고 하면 다른 한편 뭔가 좀 없어 보이고 뭔가 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제 여느 날 같이 교회 앞에서 붕어빵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 현장에 좀 늦게 갔는데 어느 한 중학생쯤 되는 친구가 우리 교회 전도지를 찢는 현장을 목격했어요. 제 눈앞에서. 조금 당황을 했어요, 제가. 뭐 대충 내 상황을 보니까 이제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기다려라, 좀만 기다리면 나온다, 이제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그걸 받으려고 다 줄 서 있는데 이 한 친구는 그냥 안 먹겠다고 그냥 가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이제 찢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 공짜라고 하는 이 붕어빵 별거 아니라는 거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 않죠. 우리 집사님들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다니 하면서 제 안에서 막 분노가 막 조금 일어났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복음, 그 구원이 진짜 얼마나 놀라운데 이것을 사람들이 귀하게 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받으면 뭐 좋지만 뭐 안 받아도 그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혹시나 이 복음을 대하고 구원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천국 영생이 공짜죠. 공짜예요. 그러나 공짜로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대수롭지 않다든지 중요하지 않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 놀라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요, 사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무엇하고 그것을 비기고 무엇하고 그것을 견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탄의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사실 주님이 치르신 그 대가는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분명 그 구원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선물은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면서 가져다 주시는 것이다. 무엇이 주님의 피보다 귀중하겠고 어떤 우주 만물이 주님의 그 보혈과 견줄 수 있겠어요?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신 대가가 흘려졌는데 세상이 그것을 잘 모르더라. 어쩌면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크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닌가, 또 저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한 10억을 갖다 바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10억 갖다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억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 너무나 귀중해가지고요, 막 가슴에 품고 다닐 거예요. 애지중지하고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막 금고에다가 갖다 놓을지도 몰라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억 정도 주고 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롭고 정말 값진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거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주석가들은 대체로 이 사람들이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페르시아보다 더 멀리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정말 먼 곳에서 온 것은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헤롯 왕이 이 박사들이 말한 바 별이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거든요. 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가 라고 할 때에 별이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박사들이 별이 나타난 순간부터 해가지고 왔겠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엄청 길었다는 거예요. 못해도 한 1년 정도는 걸렸음직한 그런 거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박사들이 지금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상당히 먼 거리, 몇 달이든지 1년이든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한 먼 거리로 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던 이 박사들의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지금 옆집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몇 달 혹은 1년 정도 걸릴 만한 그 엄청난 거리를 헤집고 왔다는 거거든요. 엄청 긴 시간, 엄청 먼 거리.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안전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만큼 치안이 확보된 시대인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왔다고 한다면 보통 복장으로, 보통 모양으로 온 것은 아니겠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 약탈자들이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겠어요. 박사들이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러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경배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닐 텐데, 그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어떻게 보면 허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아마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유는 유대 지역의 수도이기 때문에, 왕궁이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그랬더니 이제 예루살렘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헤롯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지금 아기를 낳은 적도 없는데요. 지금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시기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의 왕권이라는 건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왕권이에요. 그렇게 헤롯이 왕이 되기 위해서요, 얼마나 갖은 모략과 술수를 썼는지 몰라요.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간신히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다른 누구가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헤롯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말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위기감이 작동을 했을 것이고 아마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헤롯이 그 마음을 좀 숨겨요. 그리고는 이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요. 5절부터 6절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해요?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즉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한 바를 따르면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러면 그 뒤에 스토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서 태어날 줄도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 분명히 거기서 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헤롯이야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헤롯은 지금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되게 포악하고 악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가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왜 안 가는 거예요? 갔다가는 헤롯 왕에게 험한 꼴 당할까 봐요? 뭐 성경에 혹시 기록되어 있는데 에이 그 성경 이야기지 난 그걸 믿지 않아, 혹시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유대인의 왕이 났든 말든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의 삶이 바쁘고 지금의 삶이 힘들어,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들은, 가야만 해야 했던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오직 동방 박사들만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말한 바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요. 자, 그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별이 멈춰요. 동방 박사들이 그랬을 거예요. 여기구나. 야, 드디어 다 왔다.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요. 11절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께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하니까 동방 박사들이 세 명이 왔나 보다, 뭐 그렇게 뭐 전승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정확히 세 명인지 두 명인지 네 명인지 잘 모릅니다. 난 예물이 세 가지인 것은 분명해요. 이 세 가지 예물의 뜻이 뭔가, 황금이 뭔가,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학자들은 대체로 이 황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황금은 금, 권력, 힘, 부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유향은 뭔가 일종의 향수인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소재와 함께 드리는 게 유향이에요. 그래서 이 유향의 의미는 아마도 재물의 의미, 재의적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몰약은요 일종의 방부제인데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물인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예물들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이 세 가지 예물이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이러한 지식을 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지식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참 잘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인류에게 다가가실 수 있고 그들에게 지식을 주실 수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의 왕의 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그려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도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그 계시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들고 이렇게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그 대상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분명한 포인트예요. 동방박사들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 말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유대인만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았으면 못하러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까지 와서 경배를 하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지만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그러한 계시를 받아들고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된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첫째로 우리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왕이 되신 주님께 우리도 바로 지금 나와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보고 나서 바로 짐을 꾸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체할 필요 있겠습니까? 머뭇거릴 이유 있나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온 인류의 왕이 되신 주님께 우리도 바로 지금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가진 이유와 변명과 핑계로 핑계를 대면서 자꾸 이게 뒤로 미루는 습관들이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움직이려고 들지는 않아요.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외로 내일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내일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잠깐 어떤 권사님 그 병문안간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갔어요. 마지막 항암 이제 치료 끝에
이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이제 남은 생명은 한 달여 정도 남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호스피스 병동에 딱 갔을 때 의외로 정정해 보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자리에 좀 앉으실 수 있었고, 그리고 힘들게나마 물을 드실 수 있으셨고, 더 놀라운 건 저를 알아보시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밥 먹고 가라고. 아니 지금 병원에 누워서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밥 먹고 가라고 할 정도로 대화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권사님께 갈 때가 한창 바쁠 때였어요. 사실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아유 오늘 가야지 하고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다른 분 호스피스 병동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간다고 한 그날 아침에 그분이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못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지간하면 뒤로 미루지 말자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병문안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딱 이틀 만에 그 권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엊그제만 해도 저하고 그래도 힘들게나마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었는데 세상에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분이 뭐 한 달 있다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계실 수 있다니까,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지도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가야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또 그분을 못 만나 봤을 거예요. 그리고 막 후회했겠죠. 아 내가 바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아마 후회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호스피스 병동에 지금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지금이 중요해요. 바로 지금. 내일, 나중에 아니고요. 바로 오늘, 지금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일이에요. 동방박사들이라고 중요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일 없었겠어요? 사실 경배하는 일하고 먹고 사는 일하고 무슨 큰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짐을 꾸렸어요. 나와서 경배해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이유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보다도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무게와 어떤 일상의 삶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기묘한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우리 주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해야 되냐면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나와 주님께 경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보다도 중요한 게 없잖아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10억 이야기 했죠. 10억보다도 귀중한 피가 흘려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합친다고 해도 그 귀한 선물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아요. 가장 귀중하고 가장 보배로운 보물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큰 선물 주신 분에게 가서 경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고 무엇보다 앞서 해야 되는 일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교훈은 우리의 지식과 삶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보았어요. 동방박사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움직였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이 동방박사들이 출연했을 때 제일 먼저 설레야 되고 제일 먼저 놀라고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동방박사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가장 귀중하고 복된 설레이는 소식 아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했어야 될 일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출연했어요. 성경 보고 어떻게 태어난지도 알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야 되는데 뛰질 않아요.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거리가 그럼 멀었냐? 아니에요. 10km예요. 10km. 10km면 마음 먹고 하루면 갈 수 있어요. 하루면. 잠깐 짬 내서 갈 수 있는 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경배하러 갔다는 어떠한 기사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꼭 능사는 아니에요. 많이 알고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만큼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윤리시험 100점 맞고 전혀 그렇게 안 산 사람하고요, 윤리시험 50점 맞았는데 50점만큼의 그 삶을 살아간 사람하고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100점 맞은 사람이 더 낫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 알잖아요. 50점 맞았더라도 50점만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아는 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많이 안 만큼 그대로 그의 삶에서 녹여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할지라도 그 아는 것만큼 그래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삶을 일치시키자는 거죠. 동방박사들처럼 제한된 지식이지만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주님을 경배하자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이 점점 사그러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 법원까지 올라갔답니다. 근데 이제 판결을 맡은 사람이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이제 불교 신자인 이 법관이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화해하면 될 일들이래요. 그런데 지금 화해하지 않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법원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법관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두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듣기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는 절대로 화해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제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불교 신자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즉시로 화해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절대로 화해하지 않는다. 근데 보면 사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순간순간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흘러나지를 않아요. 대법관인 김신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교 3학년 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기 때문이래요. 교회 다닌 사람을 못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시 말하면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찾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었대요. 근데 이제 대학교 딱 가는데 그 기숙사에서 만난 친구 중 한 명이 항상 그렇게 기뻐하고 항상 그렇게 이 감사로 살아가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항상 감사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믿은 이후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김신 대법관이 그때서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 그러면서 마음이 좀 열리게 됐고요. 3년 뒤에 이분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도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식과 삶이 분리된 모습을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아는 것 따로 그리고 살아가는 것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 텐데 우리도 어쩌면 그런 모습은 아닌가. 어쩌면 많이 무뎌짐 속에서 처음에는 분명히 우리도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의 삶으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갔을 텐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무뎌짐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칼도요 날카롭게 벼르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고 말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새겨졌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크신 은혜를, 그 놀라운 선물을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날카롭게 벼려보세요. 지식과 삶을 일치시키면서 그렇게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 부류의 사람들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께 바로 나온 동방 박사 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 복된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핍박하고 대적하는 헤롯 왕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도 나랑 무슨 상관이람 하면서 자기 삶에 너무나 바쁜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합니다. 우리도 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그분께서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를, 그 십자가를 봅니다. 이 세상에 찬란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찬란하게 주님의 이 은혜의 빛은 우리에게 오늘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삶의 바쁜 채로 내일로 미루면서 그렇게만 혹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주님께 나와, 지금 나와 항상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